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요새 몇 주간 동안 우리 한국에 그 가상화폐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주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 뭐 다시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나쁜 말로 말하면 그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거기 투자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10억을 벌었느니 이러면서 회사 다닐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요. 2003년도 말하고 2004년도 초에 1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이제 새해 인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이 뜬금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라니 무슨 소리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그때 그 유명한 광고, 카드 광고 회사에서 이제 이 부자 되세요라고 저렇게 예쁜 탤런트가 외친 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말로 돌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 광고가 광고 대상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신용카드를 광고하고 마구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괜찮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IMF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를 부양한다고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들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막 카드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수 활성화시키고 뭐 세금 투명화 시킨다고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대학생들도, 아무 수입 없는 대학생들도 카드를 몇 장씩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2년 뒤에 2003년도 4년도에 흔히 말하는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카드를 마구 발급받아가지고 썼던 사람들이 결국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막지 못해서 약 4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신용평가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나중에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칼럼을 쓴 걸 내가 봤는데, 거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로 부자가 된 사람은 광고에 출연했던 탤런트밖에 없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 말 한마디로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입니다. 저는 그때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것보다 지금 가상화폐의 그 영향이 훨씬 몇십 배 더 클 거라고 봐요. 액수가 다르니까요.
이제는 참 이제 컴퓨터를 못하면은 정말 뭐 4차 산업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가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인데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니면은 뭐 가상화폐 값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바꿔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모퉁이 돌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모퉁이 돌이 지금 화살표가 있는 그 돌을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벽과 벽 사이를 이을 때 그 이음새에 들어가는 니은자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그림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모퉁이 돌은 다른 벽돌보다는 좀 크고 단단해 보이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지금도 그렇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사기퉁에다가 모퉁이의 돌을 놓고 그것으로 다른 돌을 연결해서 힘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쇠기둥으로 올리니까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죠. 구석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돌이 없으면 이 집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서 있는 돌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가 길가에 쓸모없이 버려진 돌멩이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 툭툭 차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와 같은 돌멩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모퉁이에 있는 돌을 우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려진 자였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4가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그 신부로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은 무엇이냐? 자, 구약에서 제사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담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내가 특별히 잘나고 똑똑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제사장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숫자대로.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누어준 땅,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나누어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지만 나중에 13지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이제 또 창세기 강해를 배울 텐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야곱의 장자권을 계승했다고 제가 지난번 설명을 몇 달 전에 드렸죠. 그런데 요셉은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그 야곱의 권위 있는 눈에 보이는 장자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남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돼요. 요셉 지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12아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2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나누어서 2배로 지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요셉 때문에 13지파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선 꼭 12지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를 빼서 지금 지파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파끼리 모여 살지 않은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가장 강하고 큰 지파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랑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에브라임이 교만해져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땅이 없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필요 없어요? 농사를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만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먹은 양식은 다른 지파에서 낸 11조와 재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1조와 재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소출과 그리고 그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레위 지파가 받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니까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주는 지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레위 지파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축복되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요, 내가 좋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프로포즈 안 하고 이렇게 이벤트 하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가서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었다가 목에 걸려서 1년에 서너 차례씩 119를 부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뭐 우리 어르신들 때는 더 했겠지만 이런 프로포즈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겠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남사스러운 말 못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짓말로 결혼을 했습니다. 좀 비슷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부자로는 못 사는데 내가 속은 새기지 않겠다. 그래놓고 우리 사람 속은 썩어 들어갔죠. 다 이렇게 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어서 여자들이 그 프로포즈를 받나요? 바보지요. 그런 말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말에 속아주는 겁니다. 그냥 감동받아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나와 함께 해주고 정말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100%, 1000%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처럼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놓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약속 못 지켜 미안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제사장은요, 일반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9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말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빛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왕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부자 되세요 광고는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광고쟁이, 가짜 광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고 진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광고쟁이가 되라고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봤던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그 그림을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원피스 같은 에봇,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앞에 가슴에 흉패를 붙였는데 이 흉패에 그 정결이라고,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다리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울리는 방울. 그 방울이 저 그림 위에 있는 이 그림이죠. 자, 제가 지금 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전 국민이 함께 회개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하루 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그날 저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 앞에는 큰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성소라고 불리는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당에는 그 성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그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저 제사장 옷을 입고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발목에 끈을 매서 들어갑니다.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이, 발목에 묶인 줄이 움직이면서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하고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가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죽은 거 확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딸랑딸랑 울리던 종소리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던 줄이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제사를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발목에 묶인 줄을 당겨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발목을 묶인 줄을 당겨서 끌어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불로 제사 지내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 못하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아닙니다. 예. 뭐 지금 예배드리다 조는데 하나님이 그럼 죽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렸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의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요,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어떻게 되죠? 그 속죄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국민의 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죽음은 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으로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슬픔이요, 온 백성의 고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사명 때문에 이 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니 노아 시대 때부터 볼까요?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치죠?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요,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지고 말씀하죠? 믿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세계에 물로 홍수를 주셨어요. 자, 조금 더 지나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하죠?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의인 10명과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더 죄를 졌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시대로 더 한 번 더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 잘 보세요. 맨날 김정은이는 핵 갖고 위협해, 중국은 경제적으로 위협해, 미국은 뭡니까 그 FTA 협상 다시 하자고 난리쳐, 일본은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네 군사력 높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이런 나라의 불안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요 가장 수출이 잘 된 해였습니다.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친 해였고요, 가장 회사들이 큰 이득을 본 해였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공식적으로 잘 안 했잖아요. 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럼 작년만큼 재벌들이 실적이 좋았던 때가 없어요. 죽는 소리 했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해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도대체 이런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야,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잘 되고 있을까? 미국보다 더 잘 살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의인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이 땅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아직은 희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요, 그리고 많이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80년대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요, 그때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하려고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전 신학교 안 갔죠. 남들이 안 하는 줄 알고 고생하는 직업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스승 목사님 보고 제가 따라간 건데, 갔더니 너무 많이 목사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교단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이죠. 10,000명, 20,000명 되는 대형 교회라는 메가처치라는 단어가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고요, 지금 교회가 쪼그라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진실한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의 크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고민을 하고 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수도 없이 부흥했던 80년도 90년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사장의 교회로서 이 고민을 함께 안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그 사랑의 교회가 그 도로 점용한 것 때문에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제 320억인가 319억을 들여서 그거 배상하고 다시 그 물러내야 돼요. 분당을 다시 허물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왜요? 그럼 불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들 속에 지금 남겨져 있고 담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4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비전,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고 이웃을 구원하는 공동체,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의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누가 이웃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전도자요 인도자인 제사장,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웃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북한 여러분 정치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핵무기 없어진다고 북한이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북한을 변화시켜야 김정은도 물러나고 공산당도 물러나고 그 땅이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땅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으로 나가는 공동체,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들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답답하게 내 조그마한 문제 걱정 하나 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취직이 안 돼, 가정이 결혼하기가 힘들어, 아니면 내 사업이 안 돼,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 좁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직장 늦게 들어가고, 남보다 못한 직장 들어가도, 좀 결혼 늦게 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버젓한 그런 집을 갖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비전 있는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신나고
오늘 뭐 점심도 곰탕 끓여서 맛있게 먹을 건데, 여러분 그런 것만 즐기라고 이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영원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부 예배 때마다 시작하면서 서로 축복송을 부르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2부 예배 때는 좁아서 그렇게 못하지만 1부 예배 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비하게 되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좀 넓게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이로 이 놀라운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는가? 이 놀라운 제사장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2018년도 한 해 정말 내가 복받은 인생, 은혜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는 인생,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인생, 이 축복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가정을 세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 교회를 세울 능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 이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교회가 사는 역사, 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개인의 그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큰일 앞에 우리가 덮을 수 있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 참다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놀라운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시고 열방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끄시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